코로나는 올 한해도 해결은커녕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예배를 왜 드려야만 하는가? 왜 굳이 모여야만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보낸 서신으로 옥중 서신에 들어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데 교회와 빌레몬에게 쓴 서신입니다. 지도로 보면 바로 여기 골로새가 여기 서아시아, 지금의 터키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 지역에 서신을 보낸 겁니다. 개인적인 서신의 성격이 매우 강한 본 서신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로마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에는 심오하고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참하게 사형당할 수도 있는 노예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여 달라는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로마 제국의 주요 근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제도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신분을 쉽게 숨길 수 있는 로마로 도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당시 로마에 있는 그 감옥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이제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수종드는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에 있던 자가 예수 믿는 자로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 해에 호랑이와 관련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집에 눈이 어두운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숲속에서 작고 또 웅크린 아기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가엾게도 어찌나 작고 가벼웠는지 할머니가 고양이인 줄 알고 아기 호랑이를 바구니에 담아 집에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담요로 감싸 안고 부드러운 수프를 조금씩 떠먹이자 아기 호랑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추위에 떨며 굶은 탓인지 그 아기 호랑이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귀한 약초를 다려서 아픈 아기 호랑이를 정성스럽게 돌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무럭무럭 자란 호랑이는 이제 할머니 대신 마당을 쓸고 약초를 캐며 수프를 끓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는 자주 편찮으셔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할머니를 위해 호랑이는 매일매일 약을 다리고 쿠키를 굽고 청소를 하며 집안 곳곳을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우리 고양이는 참 착해. 집안일도 잘하고 쿠키도 잘 굽지. 그날도 변함없이 할머니에게 드릴 쿠키를 굽는데 갑자기 이 호랑이가 이가 간질간질 아팠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니 아이쿠 이 송곳니 이거 너무 크지 않아? 게다가 너무 날카롭잖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고양이 성장기의 이 송곳니인데, 호랑이
왼쪽에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송곳니가. 그러니 이게 호랑이가 이게 잘하니까 이가 근질근질한 거죠. 자, 호랑이는 최근 몸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긴 걸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야옹, 야옹에서 어흥, 어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난 그저 힘이 센 고양이가 아닐지도 몰라. 자, 고양이인 줄로만 알았던 이 호랑이는 자라면서 자신이 고양이가 아닌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그대로인데 변한 건 나. 어쩌면 그는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버려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는 고양이인 척 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호랑이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고양이인 척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을 살려준 할머니가 죽게 됩니다. 호랑이는 국화꽃을 잡고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거꾸로 호랑이인 줄 아는 고양이도 있었으나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만 줄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일러스트레이터 또 관계와 소통의 서툰 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그리고 쓰는 작가 버드 폴더, 이거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국내 사람인데 그렇게 닉네임을 쓰는 것 같아요. 버드 폴더라는 사람이 고양이인 척 호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40자로 소통하는 트위터에서 인기몰이한 그림 동화를 책으로 엮은 에세이입니다. 산골 할머니가 새끼 고양이인 줄 알고 주워다 키운 것이 실은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는 할머니가 놀랄까봐 고양이인 척 하는 호랑이로 시작된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리트윗되면서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호랑이가 아무리 고양이인 척해도 이빨의 변화, 목소리 등 결국은 호랑이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호랑이기 때문에 호랑이의 특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해도 결국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닌 척하며 한쪽에선 죄책감에 사로잡혀 끙끙거리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옛사람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상만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와 같이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내가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예, 이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저학교 성도 여러분,
1874년부터 1917년까지 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이 책은 원래 그 목사님은 한 권만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 와이프가 법원 속기사 출신이에요. 속기사. 그래서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신앙 말씀 들은 거를 다 적은 거를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그걸 책으로 계속 낸 거예요. 그게 한 30권 정도 됩니다. 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9가지로 정리합니다. 9가지. 자,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의 주된 관심은 이제 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그리스도는 자아 실현이 아닌 그리스도 실현을 원한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인간은 배울 때 목표가 자아 실현이라, 자아 실현,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이 되게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배우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실현을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이것을 말씀으로 근거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미국 메릴랜드 장로교회 목사였으면서 또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번에 2018년에 소천하시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자기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서 쓴 책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 시의 맨 앞에 있는 그 이름을 이렇게 따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 다음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이다. 평생의 노력이다. 자,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일치, 자,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방법 사이의 일치, 성경에 쓰인 것과 쓰인 그것을 사는 우리 삶의 일치, 배와 뱃머리의 일치, 설교하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 설교 내용과 목사 및 회중의 삶의 일치, 또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말씀과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의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평생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학장이면서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있는 전성민 교수는 세계관적 설교라는 책에서, 이 교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배와 물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잠깐 이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물 위에 배가 있죠. 자, 이 배다운 배가 되기 위해서는 배는 물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배 안에는 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와 물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펼쳐져야 한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세상의 방식이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은 성도는 삶의 공간으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삶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혹시 배가 있는데 배 밑창에 약간의 트임이라도 있어서 물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물을 열심히 밖으로 퍼내면서 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이렇게 말없이 스며들어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재물이 많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어서 앉아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신하며 갑니다. 자, 그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뭐야 하면서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아까 유진 피터슨 물총새에 불이 붙듯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초대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자, 빌레몬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도망갔던 그리고 그 노예했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또 사도 바울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닮고자 힘썼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행합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빌레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1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과거의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요청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자,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종과 자유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바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세 때부터 신부로 서품된 후에 1471년까지, 그러니까 92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수도원에서만 생활하면서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 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리고 존 스토트, 유진 피터슨에게 많은 영향을 준 고전입니다.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피조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피조물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것이며,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내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이며 예배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옷깃을 새롭게 여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삶의 변화는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삶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